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40년간 가족과 헤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뉴스 보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잃어버렸던 그 딸은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랑 3살 때 잠시 집 앞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돼서 잃어버린 쌍둥이 여동생이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입양된 딸은 4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 미국에서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만은 잊을 수 없었던지 한국에 찾아와서 자신의 유전자 샘플을 경찰에게 맡겼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딸을 찾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유전자 샘플을 경찰에게 맡겼고 극적으로 가족을 찾게 됐답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은 40년 만에 만났지만, 쌍둥이 언니와 그 헤어졌던 여동생의 얼굴 생김새 그리고 목소리까지 너무나 똑같았고, 또 엄마와도 누가 봐도 딸이다 라고 알아볼 만큼 쏙 빼닮은 외모에 그야말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딸과 가족의 감동적인 만남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입양을 간 딸은 40년 동안 자신이 버려졌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가족은, 그 딸을, 동생을 잃어버렸던 다른 가족은 그녀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딸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어머니는 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눈물을 꾹 참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아, 우리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매일매일 너를 잃어버린 날로부터 매일매일 너를 찾고 있었단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딸을 잃고 살아온 40년 동안 사는 재미를 느껴본 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만 보고 싶고,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보면 아이고, 내 딸도 다 저만할 텐데, 지금 저렇게 자랐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자녀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는 사실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겠죠. 오늘 살펴보는 말씀에서 바울의 마음이 꼭 이렇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 살펴봤던 것처럼 무진애를 썼었죠.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거점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무엇보다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좀 비교적 쉬운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행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돈 때문에 라는 오해를 받게 되거나 또 그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봐 바울 일행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을 시기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일행을
괴롭히려고 했었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도와주던 야손이라는 회당장,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고소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었죠. 그들은 많은 보석금을 내고서야 겨우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고, 이 바울과 실라는 이런 소동 중에 간신히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떠난 데살로니가에 남겨져 있던 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두 다 그랬을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마치 앞서 소개했던 잃어버린 쌍둥이 여동생이 가족들에게 자신이 버려졌다라고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이겠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 사이에 분명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부분에서 떠났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을 떠난 것, 떠났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떼어내졌다라는 뜻인데,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자녀를 떼어낸 것, 고아처럼 버려진 것,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떼어내진 것은 얼굴뿐이지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힘에 의해 강제로 떼어내졌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시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 때문에 강제로 몸이 떨어지게 된 것이지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도저히 그들을 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일까?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마치 당신들을 아버지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앞서 소개했던 사연처럼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딸이 40년이 지나도 도저히 가족을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니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잃어버렸던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던 그 딸보다 훨씬 더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입양 보내진 딸의 생각은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과 가족에게 서운함과 혹은 분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딸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잘못이다. 내가 딸을 잃어버린 죄인이다.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지금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4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잃어버린 딸보다 딸을 잃어버린 부모가 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마치 자녀가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 부모에게서 떼어져 나간 것처럼,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래서 고아가 되어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데살로니가 시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가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가지 못했던 것 뿐이죠.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나? 요즘 우리 집에 있는 사춘기 소녀는 자꾸 이렇게 무섭다 그래요, 잠잘 때. 그래서 귀신이 나오면 내가 두드려 팬다고 막 이렇게 자꾸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사탄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를 물리적으로 해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라고 할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데살로니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했었어요. 바울 일행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하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세요. 둘 다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처럼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어떨 때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이 방해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일을 겪는 순간에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게 사탄의 방해다. 아니, 이게 성령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다. 라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순간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판단하기가.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보면, 그래서 그 일의 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데살로니가 들어왔던 바울과 그 일행은 목표로 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장소는 바뀌었지만, 지역은 바뀌었지만, 전하려고 하는 대상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아,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셔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셨구나. 그보다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으니 100% 확신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하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역은 달라졌지만 가장 중요했던 원래의 목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아, 그때는 진짜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의 계획을 바꾸셨던 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전에 부득이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떠났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변명을 하려고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곳을 빠져나왔다면 바울과 일행이 구차한 변명을 해야 했겠지만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오히려 자신들을 희생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쫓기듯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일행에게 실망감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같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 말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것과 앞으로 이제 우리가 3장, 4장, 5장을 읽어보면 비록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되고 자신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탄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포기시키고 싶었던 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디모데를 통해 전달된 바울의 마음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과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는 처벌을 해도 마땅한 그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던 중요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날 이후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 달리게 하는 다름질하는 육상선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선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그 순간을 목표로 하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임무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없는 기쁨이고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자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본 날 시험 잘 보고 돌아오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영어 시험 100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주님,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이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100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올림픽 마라톤을 뛰고 나면 1등 한 사람들에게 그 금메달 걸어주잖아요. 근데 고대 올림픽에서는 보이세요? 머리 위에 이 월계수 잎을 엮은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줬었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금메달도 걸어주고 이렇게 면류관도 그 월계수관도 씌워주기도 하던데요. 이런 월계수 잎을 엮은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모두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면류관을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대한 상이고 자신이 삶을 바쳐 얻은 고귀한 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좀 쉽게 풀어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여러 번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사탄의 방해로 좌절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받게 될 면류관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쳐 얻게 될 상과도 같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이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와 희생과 또 위험과 위협을 무릅썼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죠. 오늘이 벌써 12월 첫 주예요. 12월 1일. 12월이 되면 제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죠. 교회뿐만 아니라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사람들 마음이 설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려던 애달픈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에게 내가 가야겠다라고 했던 마음이에요. 자신을 주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를 잃고 단 하루도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잃고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했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때로 외롭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몇 주 앞두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